예, 반갑습니다. 혹시 조명을 끌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 조명요, 이 조명. 저 밝게 비치는. 예, 다른 거는 켜셔도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여기 중고등부연합회 회장이었고요. 지금은 전 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다시피 했는데, 뭐,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예전에 했던 것들도 있는데, 지금 치과 하면서 기쁨의 교회 청소년부 교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아시죠? 예, 외우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죠? 예, 부르실 때. 그런데, 그 부르심의 말씀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사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빛이 없으면 제가 안 보이죠?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다 켜주세요. 예, 원래대로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도 있고 그죠? 예, 오래 믿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여기는 모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치과 환자로 왔던 한 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저랑 동갑이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랑 이름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많이 달라요. 이 친구는 약간 여성스러운 친구라서, 어머, 얘,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남자인데. 예, 그래서, 근데 목소리가 굵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다 치료를 마치고, 데스크에 나가서 이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누워있는 사람을 보는 거랑 이게 마주보는 게 또 다르거든요. 되게 닮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판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냐고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너무 반가워서 그러니까 10대 때 헤어지고 40대 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 환자도 좀 없고 해서 이제 상담실에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너 옛날에 교회 다니지 않았었니? 그 얼핏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너가 나 교회 데려갔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까먹고 있었어.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다.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때 한 반년 정도 다니다가, 이 애가 좀 착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해서 이제 엄마 말 듣는다고 이제 안 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벌써 확 지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 얘는 더 이상 10대 그 소년이 아닌 거예요. 그죠? 40대 아저씨가 된 거야. 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20대부터 PC방을 했더라고요. 예. 형규, 진규 쌍둥이인데 둘이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한 명이 24시간 근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PC방이었는데 이 친구가 좀 더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야간 12시간을 근무하고 다른 쌍둥이 형제는 이제 주간 12시간을 근무하는. 근데 말이 12시간이지 이제 교대하러 가려면 또 조금 일찍 가야 되잖아요. 거의 한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근무하는 그 생활을 20대부터 40대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결혼 못 했고요. 결혼할 뭐 사람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예, 결혼 못 했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얘가 결혼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데려가면 좋겠다 싶은데 얘가 미리 딱 벽을 치더라고요. 정비야, 나 교회에 가잔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가 뭐라 그랬니? 그러고 이제 좀 이야기 나누다가 얘가 이제 야간에 근무를 하니까 제가 찾아가기가 좋았어요. 따로 약속을 안 잡아도 돼요. 그죠? 예, 새벽에 가면 늘 거기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자주 찾아갔어요. 예, 밤에 이제 새벽에도 찾아가 어떨 때는 이제 복숭아 한 박스 이렇게 사들고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까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하면 걔는 이제 저랑 이야기하다가 라면도 끓여주고 PC방 손님들한테 이제 소세지도 구워주고 뭐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치과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상담실은 좁은데 이제 그 중간에 그 탁자에 삼각형 달력이 있거든요. 한 자리 약속 잡을 때 이제 그걸 보니까 걔가 그걸 한 장 싹 넘기더니 내가 다음 달부터 갈게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갈게 그러는 거예요. 예, 감사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지만 때로는 정말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예,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교회를 오기로 했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 그리고 그때
여기는 이제 중고등부연합회잖아요. 이제 포항에 청년연합회가 있었는데 거의 모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몇 분이 저를 포함한 몇몇 분이 이제 청년연합회를 이제 다시 모으고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수 3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 수요일 마지막 이제 2시간 강연을 제가 하고 이제 치과로 이제 막 돌아오는데 저희 기쁨의 치과 앞을 지나갔어요. 기쁨의 치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되게 크고 앞에 도로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차가 금방 지나가는데 교회 옆을 싹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는데 저 교회 언덕 위쪽에서 자전거 한 대가 뻘뻘뻘뻘뻘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형규 같아. 얘 이름이 형규거든요. 형규인가? 그리고 제가 교회 앞에 차를 딱 세웠어요. 보니까 맞아요.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여기 웬일이니?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오전이니까 낮이니까 교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단일 교회라서 이제 다음 달부터 올 교회니까 탐방을 온 거예요.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왔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거닐면서 지금 정배를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상 내려오는데 저를 딱 만난 거야. 재밌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것 같다.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자러 간다고 낮에 자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감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교회를 나오고 몇 주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PC방을 찾아가면 이 친구는 늘 궁금한 거를 이제 쪽지에 적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곤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가니까 얘가 바쁘고 이제 쪽지에 기쁨하고 물음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뭐 이름 관련해서 물어보려나 그랬는데 이 아이 말이 하는 말이 반주자 혹시 있나요? 아까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계시면 나와주시면 됩니다. 예. 좀 이따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자기가 교회 기도실이 있거든요. 기도실에 갔대요. 물어서 기도실을 가서 거기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 가슴에서부터 막 뭐가 북받쳐 오르면서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참았대요. 그래서 그래 참았어? 어떻게 했어? 물어보니까 못 참겠더래요. 예,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정말 펑펑펑 울었대요. 울고는 그리고 나서 이 마음에서부터 어떤 기쁨이 솟아나는데 자기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큰 기쁨이 이렇게 마음에서 막 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물음표 질문이 그거예요. 정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어? 그게 그 아이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나온다는 거랑 예수님 만난 건 또 다른 거거든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 극동방송 수요기도회를 한 8년 정도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화요일 밤이었어요. 형규를 화요일 아침에 만나고 새벽에 만나고 화요일 밤에 이제 다음날 기도회 이제 준비를 한다고 찬송을 뭘 부를까 하다가 이 찬송가 321장을 이제 눈에 띄어서 이걸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 미리 불러보는데 여기 후렴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아침에 형규가 했던 그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기쁨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공부를 왜 해요? 돈을 왜 벌죠?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기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인맥도 쌓고 그죠? 이런저런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을 어디 두셨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헌신하는 그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간 예수를 믿은 형규라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요. 그래서 이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늘 영접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러분, PC방 아저씨한테 관심 있으세요? 혹시 PC방 아저씨 유심히 본 적 있어요? 별 관심 없잖아, 솔직히. 그죠? 저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기억한 거예요. 예. 사람이 볼 때는, 그것도 야간에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근무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 예. 저는 잊었어요. 전도에서 교회 같이 다닌 저조차도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 친구예요. 허락받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바로 담배를 끊었어요. 예. 예, 담배를 끊으니까 갑자기 살이 확 찌더라고요. 예. 이 친구도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예, 이 친구는 이름이 박명재거든요. 이 사진 이 안에 박명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명 있죠, 3명. 예, 요 뒤에 사진도 박명재고 어른도 보면 작은 다 박명재예요. 저분은 장관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포항의 남구 국회의원을 2번인가 3번 하셨죠, 그죠? 예, 그분인데 리틀 박명재가 제 친구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진이 찍혔냐면 처음에 이 국회의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영일군청에 근무할 때 제 친구 아빠가 같이 근무한 거예요. 그 밑에. 예, 부하로 근무했는데 둘이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당신처럼 우리 같은 박씨니까 박명재라고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박명재로 지었고 지금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예, 군 법무관, 군대에서 검사 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2010년도에 이제 고향인 포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오고 얼마 안 돼서 포항의 종합운동장 커다란 데서 포항고등학교 체육대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20살 해보고 다시 40대 처음 본 거예요. 예, 봤는데 30 거의 40에 봤죠. 그래서 이 친구를 기숙사에서 뭐 몇 번 보고 그 뒤에 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 체육대회니까 바쁘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몸이 약해서 그냥 구경만 하는데 이 친구는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출전 여기 출전 저기 출전 하다가 바쁘고 또 막 체육대 애들도 많고 막
딸 3명이랑 와이프 데리고 왔는데 와이프는 고대법대 나왔고 둘 다 고시가 돼가지고 그 뭐냐 딸 3명 큰 3명 데려왔더라고요. 근데 그 뭐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영재야 너 혹시 뭐 신앙이 있니? 믿는 게 있어 하니까 나 그 한 번씩 교회를 가 그래요. 아니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한 번씩 가는 뭘까요? 어쩌다 한 번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혹시 내가 책 같은 거 줘도 너 뭐 부담되지 않겠니? 하니까 괜찮아. 나 책 하루에 한 권씩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책 하루에 2권씩 보시나 보다. 다시 할게요. 괜찮아. 나 매일 책 하루에 한 권씩 봐. 대단하죠? 와, 서울 법대는 클래스가 달라. 와, 진짜 대단해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잘 됐다. 주소를 받아 적어가지고 책을 10몇 권을 사가지고요. 신앙서적을 보내줬어요. 간증집 쉬운 것부터 해서 되게 어렵고 두꺼운 책까지 이렇게 10몇 권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장문으로 와서 뭐라고 왔냐면 친구야 너무 고맙다. 내가 너 보내준 책 다 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도 다 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이렇게 덜 똑똑한 사람이 붙잡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책을 주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링크 뭐 보내줘도 괜찮고요. 나는 밥 사주고 자리 주면 돼. 그리고 이게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울산에 이게 2번째로 큰 교회인가 그 일을 다니는데 이제 둘이 같이 법률 이제 봉사하는 거, 법률 상담 봉사도 하고 이제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아내가 이제 대예배 앞에 나서 간증하다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야, 근데 난 너가 치과의사가 됐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 제가 원래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거든요. 엔지니어가 돼야 되는데 이름은 걔인데 치과의사야? 맞아 헷갈렸대요. 근데 이제 만나고 보니까 이제 제가 20살에 서울공대를 입학하고 29살에 이제 경북대 치대를 입학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옛날에 있잖아 기숙사 있을 때 기숙사 벤치에 앉아서 정말 열정적으로 너가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숙사에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 자기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얘는 분명히 신학생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신학생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니고 치과의사가 됐으니까 이제 좀 이상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그 아내랑 고대법대 다니는 여자친구가 고려대법대 이제 그때는 서울법대 다음이 고대법대였어요. 이제 그 사시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둘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둘 다 시험이 잘 안 됐대요. 아무리 서울법대를 나와도 시험이 안 되면 꽝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안 되니까 둘 다 마음이 막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둘이 같이 길을 가다가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걸 보고는 제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둘이 기도를 했대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하나님 사법고시를 붙여주시면 저희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춰주니까. 그래서 얼마 뒤에 아내도 되고 자기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참 경우가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낯설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가.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갔다가 또 안 가다가 갔다 안 가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책을 읽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 읽으셔야 책. 성경책 보시고 그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서점에 있는 많은 책을 보세요. 그게 무슨 책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대 사법고시가 돼도요. 책을 안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한 번씩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책을 보시기를 바라고 책을 보실 때 좋은 책을 보셔야 돼요. 이 책은요.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책을 지은 사람에게 설득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세뇌가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말 못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계속 말하거든. 책 읽는 동안. 그 사람의 논리와 사상에 내가 이렇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나쁜 책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길 가다가 흙 파먹으면 어떻게 돼? 배가 아프겠죠?
똑같은 거예요. 나쁜 책은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책이 많아요, 나쁜 책이 많아요? 둘 다 맞아요. 보통 책으로 나올 정도면 이제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런데 그 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나쁜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섞여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은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책을 내가 봐야겠다 그러면 좋은 책을 더 많이 보세요. 그리고 나쁜 책을 분별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나쁜 책을 많이 보면 어떻게 된다? 이제 설득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보면 길이 쫙 뻗어 있잖아요. 중간에 뭐 바위가 있고 막 그 길 한가운데 돌멩이 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요. 예,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데 이게 길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불신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죠? 내 교만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막 있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산처럼 골짜기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산처럼 높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나 자신만으로 충분히 잘났어. 충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골짜기처럼 낮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을 것 같아. 다 나 싫어하는데.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높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요. 그리고 낮아진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셔서 평탄하게 해주세요. 평균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데 PC방에서 밤새도록 있는 친구도 있고요. 예, 부부가 다 고시가 돼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잘나도요 200년 못 살아요. 100년 못 살죠, 요즘요. 그죠? 다 그 전에 죽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복음을 전할 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높든 너무 낮든 산이든 골짜기든 동일하게 우리는 죄인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뭐 이력적 해놨지만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까 읽었죠, 그죠? 예, 여러분을 어부로 부르셨어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제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하는데 9753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9남매였고요. 저희 어머니가 7남매였고요. 제가 5남매 중에 넷째고요. 그다음에 제 집에 애가 3남매예요. 예,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예, 등차수로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5남매 중에 넷째고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아버지는 그냥 사진 한 장 정도 모습밖에 내 기억이 안 떠올라요.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 안아줬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냥 이미지로 하나 딱 떠오르고 7살 때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던 기억 나고요. 예.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좀 부자였거든요. 극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극장도 있었어요. 예, 요즘으로 치면은 재산이 1,000억을 훨씬 넘어가는 큰 부자였고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었어요. 아홉 구남매 중에. 그러면 전 어떻게 돼요? 예,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 되는 건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욕심이 없고 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좀 치밀하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저희 아버지 동생은 좀 욕심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성실하시고 또 이렇게 뭐돈 들어오면 안 나가는 좀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볼 때는 저희 아빠보다는 그 저희 아버지 동생이 둘째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군 거를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건 회장도 첫째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라서 뭐 정확진 않아요.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이제 그 갈등 가운데 이제 가출을 하셨어요. 서울로 가셨어요. 예, 서울로 가셔서 저희 둘째 어머니랑 거기서 여자분을 만나서 둘째 어머니랑 사시면서 이제 딸을 하나 낳아서 포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 위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단 말이에요. 와서 어떻게 또 저희 어머니랑 또 관계를 하셔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위에도 밑에도 배다른 형제예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지내요. 우리가 아주 친해요. 다 잘 지내고, 그리고 둘째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왔는데 저희 친어머니가 이혼을 안 해주셨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둘째 어머니 입장에서도 진짜 이분이 기구한 게, 남자 따라 이 시골까지 왔는데 본처가 이혼을 안 해줘. 근데 남자가 죽었어, 몇 년 뒤에. 자기 붕 떠버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들이 중요했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되는데 딸만 둘이야. 예. 와, 그리고 이게 이제 슈퍼도 하면서 도매업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제 저희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다 찾아와요. 저희 돈 빌려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입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저를 원래 아빠한테 보내줬어요. 원래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어머니 절 낳고 떠나셨고, 그리고 저는 엄마, 아빠, 누나, 여동생이랑 살다가 갑자기 7살에 딴집으로 간 거예요. 낯선 아줌마가 엄마래. 네, 처음 봤는데 엄마래요. 네, 가족들은 또 아빠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랐거든요.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또 저희 친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셔가지고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도 당하시고, 그리고 장사를 했는데 좀 잘 안 되기도 해서, 어머니 남의 집에 일하시고 초등학교 때 이제 저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집에 맡겨져서 제가 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별로 원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도 학교 담임쌤이 너 학교 나오지 말라고 맨날 싸우니까, 중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둘째 어머니가 그때 신경쇠약 걸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 맨날 아프다 하시고 주물러 달라고 막 이러셨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왕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 바뀌었어. 예. 이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요. 이분이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또 80 중반인데 건강하게 잘 계세요. 예. 정말 이제 믿음이 깊어지니까 성품도 너무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믿으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중3 때 이제 어떻게 첫 시험에 반에서 13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 5명 정도를 부르더라고요. 너네는 어차피 포고는 못 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대동고등학교를 목표로 공부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하마터면 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뻔했어요. 정말 간신히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2주인가 입원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서 이제 혼자 공부를 쭉 한 거죠. 돌아가서 시험을 4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6등을 한 거예요, 반에서. 예. 그래서 친구들이 야 나도 다쳐야겠다 그러면서 병원 갔다 오면 성적이 오르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이 된 거죠. 예,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책을 그게 아마 조금 먹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돼 포항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야 내가 입학은 했는데 합격은 했는데 올라가서 하위권에 계속 있으면 어떡하지, 이 겁을 먹어서 제가 한 3달, 4달 그 입학 전에 그 기간을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했어요. 예, 고등학교 내용 미리 쫙 공부를 했어요. 그때 포고가 520명 중에 한 5, 60명이 서울대를 내면, 그때 서울대면 요즘 의대예요. 예, 서울대를 내면 한 30명이 붙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고1 첫 시험, 고1 딱 들어가니까 7등, 8등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교에서. 예, 그러니까 서울대 종과를 갈 정도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3 때는 죄송합니다, 전교 1, 2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갔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중3 있죠?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억수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다 달려가거든요. 예, 프레에서 이런 말 할 줄 몰랐죠. 중2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등학생은 미안해 이미 늦었어.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또 가능케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2, 중3 애들 열심히 하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서울대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 삶에는요, 늘 허전함, 허무함, 좀 외로움이 있었어요. 아빠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엄마가 일을 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가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수련회, 여러분처럼 딱 요 나이 때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야, 내 육체 아버지는 없는데, 옛날 있을 때도 별로 사진 한 장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아버지가 있구나, 내 영의 아버지가 있구나. 예. 이걸 아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결핍이, 가난이, 외로움이 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좀 잘 못 나가는 친구 있잖아요. 뭐 인싸 말고 아싸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예,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제 20살에 들어갔고 제가 이제 군대를 24살에 입대해서 27에 제대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 군대 가기 전에 대학 졸업 사이 한 1년 정도 여백이 있어서 포항 북부교회, 지금 기쁨의 교회요, 다니면서 어떤 설린대 한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이제 신앙 양육을 받게 됐어요. 매주마다 찾아가서 1시간씩 양육을 받았는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영남 지역에서는 자기가 제일 탁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실제로도 아주 제가 기원을 만난 거죠. 그분한테서 많이 배워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건데, 그분이 대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떤 목사님을 모셔서 경북대학교 옆에 작은 교회를 한 20 몇 명 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제대하고 글로 간 거예요, 대구로.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이제 대졸자 백수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의 한 교수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연구실로 와라. 그래서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 교수님은 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요 몇십억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당시 몇십억을 벌어서 이것을 절반을 뚝 떼어서 선교비로 드리는 아주 순수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갔는 거죠. 예, 갔는데 이분이 돈 관리를 자기가 정말 믿었던 어떤 여자 목사님한테 했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돈을 주고 날라버린 거야. 예, 지금 목사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당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분이 그 신통력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사람을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장단점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속은 거죠. 근데 우리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때도 장단점을 쫙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극찬을 한 거예요. 얘는 단점이 없다. 열매로 치면 다 이겨내네. 영적인데 굉장히 그게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여자 목사님이 날라버리니까 이 교수님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게 현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존경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니까. 그래서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저를 부르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쫓겨났어요. 28살에. 그래서 제가 아내를 28살 3월에 만났어요. 4월에 프로포즈 했는데 5월에 쫓겨났어요. 5월에. 예, 그 올해 8월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쫓겨나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여름인데도 너무 춥고 이게 뭐 서울대를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잘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 부부 약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배 형제 약사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배 형제 의료계는 나이가 들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뭐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걸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 대입은 옛날에 한번 해봤던 거고 좀 잘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또 몇 달만 공부하니까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그해 5달 뒤에 이제 수능을 봤는데 67등을 했어요, 전국에서요. 예,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예, 모의고사 때는 그때 제일로 봤던 한의대도 안 되고, 그 밑에 치대도 안 되고, 그 밑에 의대도 안 되고, 그 밑에 약대도 안 되고, 그 밑에 교대 갈 정도 성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능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평균 60점이 떨어졌는데 저는 안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수능 날 대박이 나서 서울대도 합격했는데 경북대 전체 수석으로 선수하고 들어갔거든요. 서울대 의대를 가도 이제 최상위권이었죠. 그래서 정말 그때 그 5달 동안 공부도 공부지만 매일마다 제가 교회 가서 울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2월 달에 결혼하고 이제 3월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저는 결혼하면 사람을 전도해서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했거든요. 자매님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저 만나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는 할 수 있대. 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설마 그러겠어? 예, 생각했는데 제가 설마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집에 사람들을 막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같이 살았거든요, 저는요.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 아마 작년에 들었던 친구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근데 제가 예과를 들어갔어요. 예과 1학년 때 이제 과외를 했는데 그 당시에 20만 원짜리 하나, 30만 원짜리 하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가장이니까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과 1학년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과외가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정리가 되는데 고3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한 그 상아리 형이라고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학원 원장하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한테 형 과외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형이
정병재는 서울대도 나왔고 뭐 경북대 전체 수석이니까 100만 원짜리 과외 이런 거 하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30짜리도 못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유 뭐 30짜리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배야, 너 정말 100만 원짜리 과외가 생기면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래? 얼마 드리면 좋을까요? 30. 아, 예. 제가 제일 많이 받았을 때 50까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맥시멈 50까지 받아봤으니까 매달 100만 원 받는데 50씩 떼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라요. 정배야, 너 만약에 150짜리 과외가 생기면 어떡할래? 아, 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50을 드려야 되나? 100을 드려야 되나? 예, 하나님, 저도 돈이 좀 필요하니까 거기서도 매달 50만 원씩 제가 붙일게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과외가 들어왔는데 진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이번 주에 이 기도를 했는데 진짜 100만 원짜리 과외가 생겼다. 그래서 50만 원을 바로 모퉁이돌 성교라고, 그 탈북 그 북한 선교하는 거기 바로 붙였어요. 바로 붙이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한 주 지났나? 그 대구에요. 대구에 큰 병원, 수성구와 달서구에 큰 병원을 가지고 있고 장례식도 딸린 큰 그 부잣집이 있어요. 그 이름 대면 대구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집에서 과외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갔거든요. 아저씨가 의사, 한의사, 약사 자격증이 다 있어요. 약대 졸업했고 의대 졸업하고 또 한의대를 나중에 졸업했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원장이고 아저씨가 이사장이고, 가니까 뭐 이야기하다가 과외비는 어떻게 얼마 주면 됩니까?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공짜 과외도 좀 했거든요. 예, 저는 형편에 따라 다르게 받았어요. 예, 포항의 충진교회 손정재 장로님이 계신데 저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예, 그 집 지연이라고, 걔는 제가 그냥 돈 안 받고 과외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자잖아요. 엄청 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과외비를 200만 원 달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400만 원 정도는 되겠죠. 그때 그 당시. 그런데 이제 뭐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왔어요. 뭐였을까요? 깎아달래요. 저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그 부자니까, 예, 부자니까 당연히 할 거고 많이 안 하겠지 생각했는데, 좀 비싸다면서 좀 깎아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50만 원까지 150만 원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제가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니까 오케이, 콜 된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을 받게 됐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이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50만 원. 아, 그때 100만 원 붙이겠다고 말했으면 100만 원 붙여야 되는데, 그죠? 50만 원 붙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150에서도 매달 100만 원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붙여, 50만 원. 그래서 여기 50, 여기 50, 또 다른 것도 해서 제가 예과 2학년 마칠 때 결산을 해보니까 아내랑 저랑 번 돈이 6천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원, 요즘을 치면 1,000만 원 많이 벌었죠, 그죠? 예, 벌었는데 저희가 2,6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이 처가에서 필요해서 빌려주고요. 그냥 줬지. 저희 처가도 또 가난해요. 다 가난해. 그래서 이렇게 주고 남은 2,400만 원을 우리가 다 흘려보냈어요. 교회에 헌금하거나 뭐 통일을 보낸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꼴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은행 잔고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본과 1학년 가면 이제 1학년 갈 때쯤이었어요. 갈 때쯤에 이때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의대나 치대는 고락이란 거래요. 고락. 예, 본과 하기 전에 뼈 이름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락을 이틀 동안 하는데 첫째 날 하고 집에 딱 오니까 등록금 고지서가 온 거예요. 한 300 몇십만 원 왔더라고요. 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정말 그 열 몇 평 임대 아파트 살면서 사람을 데려와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혼 때 결혼한 그 애인데 그 아내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근데 여자들은 이 안정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통장에 돈이 없고 등록금 고지서가 왔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방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펼쳐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희가 이 가정을 다 오픈했고 저희 재정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갔어요. 고락 두 번째 날 갔는데 이제 과 사무실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 안내지가 같이 왔던데 그 학자금 대출이 됐어요. 그때 6.7%인가 그때 이율이 높았어요. 1년에 1,000만 원이면 67만 원 이자를 내는 거야. 원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과 사무실을 가는데 옆에 뒤에서 고혁진이라고 제주도에서 온 애가 형 그래. 왜? 형 과 사가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가는 거죠. 얘도 어제 왔으니까 등록금 고지서가. 그래. 형 그거 무이자로 그냥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 후에 원금만 갚으면 되는, 이자가 없는. 좋잖아요. 그죠? 그게 있는데
그게 있다면서 그래? 형 저는 그 제주도 농어촌이라서 되고 그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예, 여기 가면 그 농어촌 아니라도 무이자로 빌려주는 그 자금이 있으니까 형 신청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서류가 되게 많아요. 제 집에 또 장애인이 있는데 뭐 장애인 증명서 이런 것도 있고 막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 끊어서 갔어요. 갔는데 어딜 가냐면 대학 본부를 갔죠. 이제 경북대학교 이제 본관에 커다란 본부를 가니까 이 아저씨가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학생 이거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전국 200여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그 대학 본부에서 공과대학, 상과대학, 문과대학, 인문대학 다 이렇게 단과대로 공문을 보내면 공대에서는 또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과로 보내면 그 과에서 추천해서 올라와서 자기한테 오는 거지 나처럼 그냥 개인이 찾아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안 돼 보였나 봐. 그래서 학생이 오라고. 서류가 많은데 그거 다 준비했나? 그러는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그래? 포스트잇을 하나 주면서 여기다가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고 가. 이게 무이자고 조건이 좋아서 빌 데가 없는데 늘 신청이 다 차는데 혹시라도 인원이 비면 학생한테 내가 연락해 줄게. 토요일까지 연락이 안 오면 안 된 걸로 알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집에서. 하나님 이거 비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될 것 같은 거야. 마음에. 주신 힘이 주실 것 같아. 근데 연락은 안 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토요일 점심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한테. 저 그때 찾아갔던 그러니까 전화 잘했다면서 한 명이 빈다고. 예? 자기가 포스트잇을 잃어버려서 연락을 못 했대요. 예,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전화 진짜 잘해서 빨리 오라고 나 퇴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달려갔다니까요. 지하철 타고 내려서 또 아저씨 가면 안 되니까 막 달려가지고 터미까지 차오르는데 가니까 아저씨 당연히 퇴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 가니까 아저씨가 이거 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신청해 줄게 받았어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그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본과 1학년 1학기를 이제 무이자로 받게 됐어요. 예, 졸업 이후에 1년 뒤부터니까 그때는 이제 맞벌이니까 이제 부담이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가 됐어요. 2학기 방학 이제 여름 방학쯤이었나? 이제 제가 이제 그거 신청하려고 이제 학교에 갔죠. 왜냐하면 이게 1학기에 맞는 사람은 2학기에 우선권을 줘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학기에 있는 애들 2학기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받으려고 가니까 이제 그때는 과 사무실을 갔죠. 치대과 사무실을 가니까 이미 마감됐대요. 그거 저한테 우선권이 있잖아요.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본부의 직원이 바뀌면서 담당 직원이 일이 서투니까 자기가 미리 일을 다 한다고 새로 다 그냥 다 뽑았대요. 자기 임의로. 이 학술진흥재단에서 온 공문에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1학기 받은 사람 2학기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그냥 자기 재량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죠? 못 받게 되는 거죠. 신청자가 이미 찼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과사 아줌마가 잠깐 학생 그러더니 여기 4명인가 있더라고요. 요 사람들이 이번에 받을 사람들인데 혹시 이 중에 다른 곳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수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좀 안 돼 보이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잘나시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죠. 사람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래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전화를 뚝 돌리더니 뜬금포가 하는 말이 학생 참 운이 좋다. 한 명이 다른 곳에서 전액장학금 받게 됐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2학기 때 제가 받았다니까요. 예, 받고 이제 1학년 마치고 이제 겨울방학이 딱 됐어요. 겨울방학이 돼서 이제 헤어지는데 이제 언직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1학기에는 받고 2학기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하면서 헤어지면서 얘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 지난번에 나 못 받았는데 다음 학기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 이거 먼저 알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로 해요. 예, 이제 본부에서 과 사무실로 이제 공문이 오면 그래서 그래 라고 말은 했지만 저는 사실은 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적이 나빴거든요. 1학기는 성적이 좀 좋았는데 2학기에 성적이 많이 나빴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등록 자격이 신청 자격이 직전 학기 성적이
80% 안에 들어야 돼요. 10명 중 8명. 그러니까 저는 근데 2학기 완전히 망쳐가지고 하위권이라서 이 80%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대상자도 아니었고 뭐 알아볼 생각도 없었는데 나이 많은 제가 또 어린애한테 또 형이 나 성적이 낮아서 신청 못해 뭐 이런 말 하기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러고 이제 헤어진 거죠. 이제 저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 방학 중간쯤에 복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 복사집이 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복사할 게 좀 있어서 복사집 갔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과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혹시 왔나? 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물었어요. 저기 혹시 학술진흥재단 그 공문 왔냐고 하니까 안 왔대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저 팩스 있는 쪽을 보더니 뭐 온 거 있어요? 하니까 그쪽에 있는 직원이 방금 이거 왔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제가 가기 직전에 과 사무실로 팩스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 신청하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성적이 나빠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성적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하니까 하죠 하더니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확인가 되네요. 또 되는데 성적표를 딱 보니까 내가 아는 그 성적이 아니야. 이미 성적 마감됐고 성적표 다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성적보다 성적이 더 높아요, 많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거 제 성적이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높지가 않다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 1, 2학기 합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양식지에 보면 직전 학기라 적혀 있는데 왜 1년 직전 학년 그걸 적느냐고. 정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후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니까 의대하고 치대는 유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1학기 성적은 따로 봐도 유급을 시킬 때 1학기는 1학기 것만 보고 2학기 때는 1, 2학기를 합쳐서 본대요. 그래서 2학기만 따로 집계를 안 한대요. 그래서 해마다 그 1년치 성적을 적었다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딱 입력을 하더라고요. 입력 딱 하니까 마감 딱 뜬 거야. 올해 TO가 한 명이네 그래요. 직원도 몰랐어. 직원분도. TO가 한 명인데 제가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TO가 따로 있습니다. 예, 여러분 TO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이틀인가 지나서 언제기 생각이 난 거야. 형이 얌체같이 자기만 하고 연락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전화를 했죠. 언제가 안 좋은 소식이 있다니까. 형 알아요. 거기 TO 한 명이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얘는 계속 연락을 한 거야. 근데 저는 방학 중에 팩스 오기 직전에 딱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학기 등록금이 또 해결이 됐어요. 본과 2학년이 됐어요. 본과 2학년이 됐는데 이거 작년에 들은 친구도 있죠. 이 친구가 서창식 목사님이라고 포항 경주 어린이 전도협회 그 간사님을 아신 대표 목사님 아시는 분 있죠? 그죠? 그 포항인 분이니까 그 아들입니다. 아들을 제가 경북대학교 다닐 때 우연히 길 가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아빠가 너무 귀한 걸 보고는 제가 너 경북대 여기 일반과 나와도 취업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삼수를 해. 제철고 졸업하고 재수해서 경북대 들어갔거든요. 자율전 공부. 그래서 교대를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줬어요. 길 가다 만난 애를. 예. 그래서 얘가 3월 모의고사가 380, 여기 한 경북대학교 그 당시에 들어갈 500만점이거든요. 그 정도인데 모의고사가 440이 나오고 수능이 471점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대구 교대를 이제 상위권으로 들어갔어요. 얘가 들어가고 그 같은 해에 얘는 제가 과외한 아이거든요. 원래 안티크리스찬인데 저랑 과외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고3 때 매일 새벽 기도를 갔어요. 여러분 주변에 고3 때 매일 새벽 기도 간 사람 본 적 있는 분 손들어 보실래요? 혹시 있어요? 예, 잘 없죠, 그죠? 그거 쉽지 않아요. 얘가 고3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가 왔어요. 스님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얘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피곤했대요. 새벽 1시 넘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 새벽 기도를 가려면 몇 시간 못 자잖아요. 그게 한 2달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이제 이것도 7달만 더 하면 된다. 이 말이 나온 거야. 그리고는 자기 말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선생님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피곤해도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아, 이제 이것도 7달만 더 하면 된다. 7달 뒤에 수능이니까. 그 말 속에서 자기의 본심이, 예, 자기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는 저희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얘가. 예. 그래서 제가 위로해주고 같이 막 기도하는 데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철이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애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은 사랑 아닌 걸로 상처를 받거든요.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 한 번도 울어본 적 없어. 그러면 미안해요.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을 확률 99%야, 사실은. 예.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요. 그러면 좋아하면 즐거운데요, 사랑하면 가슴 아픈 일이 생겨요. 내 죄 때문에, 또는 때로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 이번 수련회가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고3 3월 모의고사가 330이었어요. 원철이보다 못했죠. 그냥 대구대 가려나. 예, 그리고 10월 달에 얘도 둘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게 한 교대 갈 정도 성적이었거든요. 수능에 대박이 나서 의대를 갔어요. 네, 의대를 가서 작년에 들은 친구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서전이 됐거든요. 예, 최고 서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원철이를 제가 이제 원철이 졸업식에 엄마 아빠랑 저랑 갔단 말이에요. 하고 이제 이 의대 가네요. 이제 대구 상인고 나왔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원철이 가족은 횟집에 가서 회를 사서 원철이 집으로 가고, 저는 아내를 태워서 이렇게 원철이 집으로 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 보고, 미나 그 대서중학교 때 있었는데, 미나 5분 뒤에 도착하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옆에서 어떤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졸업식인데 회식 안 가시고 어디 가세요? 아, 남편 과외 있는 애 그 졸업식이라서 거기 가요. 뭐 과외 있는 애 졸업식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애가 의대를 가서 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의대를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카 과외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조카네는 과외비를 200만 원씩 준대요, 한 달에.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나중에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보니까 대구의 그 가든하이츠라고 그 당시 제일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에 CEO예요, CEO. 기업체 오너야, 오너. 예. LG 그 휴대폰 그쪽에 오너더라고요. 재벌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아저씨가 그래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애가 매일 새벽기도 가고요. 쭉 얘기하니까 어쨌거나 대단하십니다 하더니 과외비는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200 듣고 갔으니까 한 달에 8번에서 200만 원이면 됩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말을 안 해요. 속으로 막 콩닥콩닥 뛰었죠. 내가 너무 심하게 불렀나, 학생인데.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합시다. 자기가 정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는 300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30분씩 따로 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따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달 월급이 400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학 점수가 80을 한 번이라도 넘기면 제가 과외비를 30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어 80 넘기면 300만 원 또 더 올려드리고, 수학 95 넘기면 400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이 1,400만 원이 되죠. 그래요. 지금 돈으로 한 3천만 원대. 예. 그 당시에 학생과에는 신고 의무가 없고, 전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니거든요. 고액을 해도. 학생은 그랬어요.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국어 과외쌤이 성적을 약간 올라갔다고 과외비를 1,000만 원을 줘서 1,500을 받고 있더라고요, 벌써요. 예, 뭐 재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더니 LG텔레콤 휴대폰 넣는 가방 있잖아요. 예, 조그만 가방, 종이 가방에 100만 원짜리 내묶음을 선물 포장을 해서 종이 가방에 넣어서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첫 마디 말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돈 앞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헌돈 100백, 새돈 100백이 있어서 헌돈 100만 원을 바닥에 동그랗게 깔고는, 미나 앉아봐, 이게 돈방석이다, 돈방석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어떻게 이런 그걸 주시겠어요? 제가 뭐 홍보하고 광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연히 옆에 쌤이 듣고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시냐고 막 기도하는데 얘가 떠오르는 거예요. 대현이가 얼마 전까지 제 집에 있었던, 예, 너가 내 종의 아들을 그냥 길 가다 만난 애를, 너랑 아무 상관없는 애를 돈 하나 받지 않고 그 10몇 평 임대 아파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줬구나, 고맙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숙비 안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이제 400만 원씩 받게 됐으니까 등록금은 이제 끝이에요. 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요거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사실은 이런 간증이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죠.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너무 바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안 바쁘세요. 아니, 사실은 바빠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천지를 주관하시고 할 일이 많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뒷전에 밀려나지 않아요. 그분한테 우리가 첫째.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채널을 열고 소통하려고 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그분은 언제라도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회개하면 언제라도 깨끗게 해주세요. 예, 아이고, 니 해도 너무한다. 이게 몇 번째니 그러지 않으세요. 예.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신 그분은요, 적어도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고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몇 번 똑같은 잘못을 했다고 이제 너 질렀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나루 끝에서요, 흥에 살았던, 제가 그 당시 이제 흥에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은 거기가 막 우연동 개발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알겠지만 이때가 97년도 당시에는 거기가 그냥 농가 밭이고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었어요. 차만 쌩쌩 다니고 중간중간에 그 유성여고 뭐 영신고등학교 이런 학교는 있었지만은, 예,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거 간증하라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그때 과외를 했거든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예, 한 1년 정도 2월부터 11월까지 과외를 했는데 과외비를 50만 원 받았어요. 50만 원 받고, 하나는 50 받고 하나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건 아까 말한 그 주일학교 선생님 아이 안 받고, 하나는 이제 50만 원을 받고 과외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50만 원이면 그냥 요즘처럼 100만 원 되니까 백수가 한 달 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엄마도 저한테 몇 달째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설린대 이우윤 교수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윤 목사님한테 이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랑 쭉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기쁨의 북북에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윤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 허드슨 테일러 아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에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여러분 책 많이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분 책도 보세요. 제가 그 대학생 때 두란노에서 나온 허드슨 텔러의 그 전기를 2권짜리인가 3권짜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읽었거든요. 예, 저 읽어봤습니다. 뭐 읽었어요? 두란노 거 읽었습니다 하니까, 그거 별로 안 좋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좋은 건데 그냥, 예, 안 좋다면서 그것보다는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온 더 얇고 1권짜리 책이 있대요. 그거를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나는 더 두꺼운 거 2권짜리 읽었는데 두란노도 괜찮은데 왜 그거 안 좋다 그러지? 그거 안 읽으면 돼야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50만 원 월급 받은 걸로 바로 기독서점에 가서 몇천 원 주고 그 책을 샀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북부교회, 예, 북부교회 지하 예배실로 갔어요. 수예배실로 가서 가방 안에 돈이 있었거든요. 가방을 한쪽에 두고 옆에 쭉 걸어가서 반대편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는,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계속 회개 중인데, 그때는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막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계속 부어다녀서 주변에 병원 가봐라 그러고 붓기가 안 사라진다고 막 그 정도였는데, 뭐 바지가 뜯어지고 그랬어요. 늘 무릎 꿇고 하루에 3시간씩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가까웠어요. 응답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일이죠. 지금은, 예, 그때보다 많이 약해졌는데, 그래서 그 돈을, 가방을 여기 두고 난 반대편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뒤에 문이 열리고 애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한 2명 정도 뭐라 대화를 하더니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마치고 가방을 보니까 돈이 없어. 봉투가 없어졌어. 49만 원이 날아갔어요. 네, 내 한 달 생활비인데, 내 월급인데 몇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 한 3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바로 내가 있는데, 얘들은 아마 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 가방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의 가방을 왜 뒤지죠? 예, 그냥 호기심에 열어봤다고 횡재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 107번 버스를 타고 돌아왔어요. 지금 흥에 롯데리아에 있는 그 자리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밤에 기도하는데, 그 50만 원이면 내가 뭘 살 수 있는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떡하지 막 이게 그리고 막 너무 막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 월급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런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배야, 이거 누가 가져갔니? 누가 가져갔니?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하지만 그 중에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도 아니고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는 우연이라기 좀 그런 거예요. 재수 없었다? 그것도 그런 거예요.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론 실패, 좌절, 때론 관계 어려움 그런 것들도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원망하고 괴로워하면서 거기 붙잡혀 있으면 안 돼. 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정배야, 이거 내가 가져간 거다. 그리고 지금 너 마음과 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 걔들 밉니?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걔들이 밉니? 아니요, 하나님, 걔들은 주님께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던졌어요. 정배야, 너 나한테 서운하니? 그래요. 서운하니? 말라기에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우리 양이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정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고 저의 모든 소유가 당신 겁니다. 예, 당신이 당신의 것을 취해갔습니다. 제가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50만 원으로 뭐 샀죠? 책 한 권 샀죠? 허드슨 텔러의 생애 그 책 하나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기 시작했어요. 책 읽는데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분이 이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이제 본토에서 유럽에서 이제 의사가 되거든요. 의사가 되는데 어떤 의사 밑에서 배워요. 그러면 의사가 돼요. 옛날엔 그랬어요. 의사 밑에서 배우다 의사가 되는데 그 주인 의사가 굉장히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서 자네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 내가 월급을 줄 수 있어. 자네 말 안 하면 내가 월급 계속 못 주고 테니까 꼭 나한테 말을 해. 월급 날짜 전에. 근데 허드슨 텔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낯선 중국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그 낯선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주인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깨우셔서 돈을 저한테 주게 해주세요. 월급을 가지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급날 며칠 뒤에는 자기가 방세를 내야 되는 날이었어요.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허드슨 텔러가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줄 생각이 없는 거야, 주인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서 드디어 월급날이 됐어요. 월급날. 그때도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드디어 월세를 내야 되는 날. 이제는 더 이상 그날 밤에 할머니가 오면 돈을 줘야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날이 왔는데 그날 낮에 갑자기 의사가 자네 월급 날짜 지났지 않았나? 왜 이야기 안 했나? 얘기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근데 어떡하지?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돈을 다 은행에 놓고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처럼 자동이체가 안 되잖아요. 옛날이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지 그랬어 하고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허드슨 텔러는 순간 감사합니다 라고 올랐다가 꺼져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는 어떡하지 하는데 이제 그날 밤 퇴근 직전에 의사 주인 의사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참 별일이 다 있네. 저 웃긴 일도 다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밀린 병원비를 내려고 그 늦은 밤에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굳이 이 늦은 시간에 일부러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건데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하셨겠죠. 그 사람이 병원비를 가지고 왔는데 금고에 놓으려고 하다가 자네 월급 하면서 이제 그 월급 비슷한 금액이요.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허드슨 텔러가 그걸 받고는 이제 나는 중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이 고백을 해요. 그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그 문장으로 시작해요. 나도 이제 중국에 갈 수 있게 됐다. 근데 제가 그때 군대 입대하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제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좀 여리고 이러다 보니까 군대 가야 되게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현역으로 갔거든요. 예, 사병 또 옛날엔 또 때렸어요. 옛날에 좀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군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마치 이 책을 읽으면서 정배야, 허드슨 텔러가 중국 가듯이 너가 군대 가지 않니? 그리고 허드슨 텔러가 월급을 가지고 믿음을 구했지 않니? 너도 월급 잃어버렸지 않니? 너 한 달 동안 나한테 구해라.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구해라. 허드슨이 했듯이.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중에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망상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시편을 이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을 보는데 뭘 볼까 하다가 107번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지금도 107번 버스가 있을 텐데 그래서 갑자기 버스가 자꾸 떠오르면서 그냥 시편 107번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시편 107번이 43절까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굉장한 어떤 고난이 오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해되시죠? 고난, 간구, 구원, 찬양.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찬양 구절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마치 내 상황도 어쩌면 고난이잖아요. 그러면 간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게 어떤 평탄하고 형통한 삶에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바닥을 가고, 그죠? 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시려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또 계속 이제 성경 읽고 이제 그다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봐야겠다 했는데 성경 이제 뭘 볼까 하다가 어제 107편 봤으니까 108편을 본 거예요. 108편에 보는데 시편 108편 9절, 10절, 11절 이 세 구절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와 박히는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0절, 11절, 12절이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하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자, 이 사람은요, 누가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누가 인도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안 되는데 막 버리는 것 같고 우리 군대랑은 같이 안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게 제 마음에 막 계속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 주머니에 있는 돈 봉투가 확실했거든요. 그게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구원은 헛되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사람과 그 물질은요, 헛되다는 거예요. 진짜 맞더라고요. 돈이 금방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말을 자꾸 주면서 너 한 달 나한테 맡겨봐, 이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좀 뭐랄까 철저하게 따지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건 지나봐야 하는 거야. 예, 저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예, 감이 올 때가 있지만 그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암중무색,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는 거지.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허드슨 텔러의 책을 또 뒤에서 계속 보게 됐어요. 후반부에 123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허드슨 텔러가 나중에 고국에 갔다가 젊은 선교사들을 많이 데리고 중국으로 와요. 그런데 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픈 사람들도 생기고요. 너무 힘드니까 허드슨 텔러는 이제 집을 구하러 나가고 그 부인이 젊은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어린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허드슨 텔러 부인이 자기가 아침에 읽은 시편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다 했는데 아침에 읽은 시편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편 108편에 10절, 11절, 12절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내가 읽었고 내 가슴을 치는 이 말씀, 제가 책을 바로 덮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0여 년 전에 허드슨 텔러 부인에게 아침에 읽은 시편을 통해서 감동 주신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설마 그게 내가 방금 읽은 이 108편 이 세 구절은 아니겠죠? 허드슨 텔러 부인도 세 구절이에요. 저도 세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아니거든요. 정말 동일한 세 구절이라면 제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제가 매일마다 걸어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5시간을. 매일마다 걸어 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자, 허드슨 텔러의 부인이 100여 년 전에 응답받은 그 말씀 응답받고 나서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그 직후에 허드슨이 돌아와서 집을 구해요. 집을 구한 소식을 전하거든요. 예, 자, OX예요. 100여 년 전에 허드슨 텔러의 부인이 읽은 시편의 세 구절은 이 108편의 10절, 11절, 12절과 같은 구절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럴 거다. 눈치로 보니까. 좋아요. 내려보시고.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아. 아닐 거다. 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 그 있는데 아닐 거다. 손 들어. 아닐 거다. 다른 거다. 자,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은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구절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구절은 시편 60편 말씀이었어요. 60편 말씀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60편 9절입니다.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인도 알고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성경이 이 세 구절이 108편과 60편 두 군데 나와요. 앞뒤는 달라요. 근데 요 두 군데 나와요. 와, 그 크고 크신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무슨 이 작고 작은 나에게 무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100여 년 전에 그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한 달 생활비를 못 주실까요? 제가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 약속 지키겠다고. 예. 한 달 동안 걸어 다니겠다고. 예. 근데 안 걸어 다니겠죠. 그죠? 예.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해도 자꾸 줘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돈 안 줬거든요. 갑자기 그날 1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비가 그때 500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흥해 소팡 시외라서 500원인데 이제 그거 아껴 쓰면 한 달 살잖아요. 근데 제가 아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그냥 평소처럼 썼다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이윤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려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윤 교수님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받았어요. 이거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헌금했는데 돌아왔대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헌금했는데 그게 왜 돌아와? 예. 감사합니다고 받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돈도 아닌데 이게 왜 돌아왔지? 고민하는 그 생각 중에 제 이야기를 듣는데 정병 형제한테 주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안 받았어요. 이거 좀 찝찝하더라고 이렇게 받는 거는. 예. 제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역정을 이분 별명이 독일 병정이었거든요. 약간 짜증을 내면서 형제, 내가 형제 목자지 않냐고. 형제가 날 믿고 따른다는 거는 형제가 응답 못해 내가 응답 받아서 맞는 거라고 받아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일 정도가 지났어요. 어느 날 제가 이 포요고 앞이죠. 나루 끝에서 이제 107번 타려고 이제 주머니를 뒤지는데 이제 지폐는 없고 동전만 남았어. 동전만. 100원짜리, 10원짜리 합치니까 얼마가 남냐면 얼마였을까요? 500원이 그 버스 값이거든요. 근데 얼마가 나왔냐면 490원이 나왔어. 네, 10원이 모자라. 근데 그때는요 돈통에 우르륵 넣고 타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490원 딱 넣고 타면 아저씨가 10원 모자라네 이렇게 말 안 해요. 몰라. 알 수가 없어.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약속 있으니까 걸어 다닌다 했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는데 107번이 왔어요. 107번이 와서 경륜이의 흥에 아는 동생들이 이렇게 맨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면서 정비 오빠 안 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이. 그래서 뭐라 말을 못 하는 거야.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 근데 왜 안 타지? 하고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지. 그때는 나루 끝에서 좀 벗어나면 깜깜해요. 차만 다니고 차만 쌩쌩 다니고 사람이 안 다녀. 예, 사람이 안 다녀요. 논밭이고 산이고. 그래서 혹시
10원짜리 있나? 없어. 있나요, 그게? 예. 아니, 이건 아니야, 아니요. 그 갔어요. 근데 가서 지금의 영신고등학교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그 맞은편 쪽에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쭉 걸어가는데 이제는 뭐 어쩌다가 차가 드문 쌩 다니고, 예, 이제 뭐 아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없고 거기는 사람이 안 다닌다니까 만나온다고 한들 내가 뭔 말을 하겠어요 거기다가, 그죠? 예, 말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맞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걸어 다니진 않을 거야 이 말은 또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한두 번 걷는 건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거 확실한 거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고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하지만은 제가 내 마음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길을 걸어가는데 영신고 근처에 어느 주유소 근처까지 딱 왔어요. 근데 누가 불러요. 학생 보니까 이 시외 택시를 대다주고 택시가 이제 고객을 데려다주고 돌아가다가 주유를 하다가 나오다가 백미러로 저를 본 거야. 택시 아저씨가. 근데 뭐 보여도 위험하잖아요. 낯선 사람 태우면. 예,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신 거죠. 예, 내가 보였나 봐요. 그 어두운 밤에 뭐 주소 불빛에 보였는지 학생 그러길래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떤 택시 아저씨가 오라고 갔더니 학생 지금 어디 가냐고. 글로 계속 가면 흥해거든요. 예, 지금 흥해까지 걸어가는 거야? 네. 아니 이 시간에 흥해까지 어떻게 걸어가? 타라고. 아저씨 저 돈 없는데요? 괜찮아. 그냥 태워줄 테니까 타라고. 이 시간에 어떻게 걸어가 까지 거기가 어디라고. 그만 산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공짜 택시를 타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막 자랑했어요. 아저씨, 하나님이 아저씨 보내주신 거예요. 막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면 알았어 지금 내리면 돼 이랬을 텐데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좀 갔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내렸어요. 내리고 그때 이제 누나가 이제 작은 슈퍼를 냈고 저희가 누나가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그 뭐냐 그 로타리에 왕만두집이 새로 생겼다면서 거기 뭐 김치만두하고 뭐 하여튼 2인분 사다 하더라고. 5,000원짜리를 주더라고요. 예, 그때 그러니까 2,000원씩에서 4,000원 해가지고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제가 주니까 그걸 안 받더라고요. 예, 끝까지 안 받아서 1,000만 원, 1,000만이 아니라 1,000원, 1,000원 이렇게 생겼어. 저는 지금 1,000만 원보다 그 1,000원이 더 커 사실은. 1,000원이 생겨가지고 누나 미안했나 봐요. 만두 하나 먹더니 안 먹더라고요. 제가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그거 다 먹었어요. 다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인데 이제 저한테 얼마 있죠? 1,490원. 똑똑하다. 친구 나중에 저 찾아와요. 제가 선물 준비할게. 예,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490원이죠. 그래서 그걸로 주일날 가고 북북에 국수 먹고 주일날 돌아왔고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 이제 얼마였죠? 월요일 이제 얼마 남았죠? 490원. 1,000원 어제 차비로 썼다니까요. 일요일 주일날 쓰고 490원 남았어요. 490원 남았는데 아무 걱정이 안 됐어요. 그때가 한 일주일 남았을 때가 그런데 아무 걱정이 안 됐어. 제가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걷고 걷다가 택시를 타고 이게 날아가는 그 경험 이후로는 이제 아무 걱정이 안 됐어요. 그냥 버스 한 대 보내고 이제 걸어가면 뭔가 일어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107번이 오는 게 보여. 저 밑에서 107번이 오네 하는데 딱에서 뭔가 반짝이는 거야. 뭐였을까요? 10원짜리였어요. 그래서 10원짜리를 딱 주우니까 107번이 딱 섰어. 이제 얼마 있죠? 500원. 타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500원 딱 냈다니까요. 당당하게 내고 팜을 갔어요. 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이 월요일이 그 손정대 장로님 딸, 주일학 교사이셨던 저희 선생님 딸을 과외하는 날이었어요. 월요일 저녁에 지연이를 과외를 마치고 한동대 졸업하고 지금 저기 삼성 일하거든요. 근데 지연이 과외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가야 되는데 오빠 그래
왜? 잠깐 할 얘기 있대요. 그 엄마가 이거 주라 그랬다면서 10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이게 웬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고입이 선발제도라서 시험을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비평준화라서. 그래서 이 뭐냐 중3인데 야간 자율학습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고입을 위해서. 예. 밤 10시 넘어 마치니까 이제 과외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렇게 어머니 마음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고 재현아 사실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그때가 일주일 남았을 때니까 1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한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여기만 주관하신 게 아니에요. 한 동네만 주관하신 게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대학, 전 세계 모든 대학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보세요. 제 돈을 가져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모르게 가방을 옆에 두고 옆으로 갔다니까요. 예.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어떻게 저를 봤을까요? 저는 제 주머니에 490원이 가방에 남아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의 머리칼 한 올까지 세시는 그분은 다 아시는 거야. 예.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요. 내가 모르는 나의 다른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햇빛이 거기 반사가 됐을까요? 그죠? 10원짜리 하나를 예비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민해서 돈 잃어버린 거 아니거든요. 예. 예. 제가 뭐 섬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가오시더라고요. 돌아서면 응답하고 돌아서면 응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좀 게을러지면 하나님과 사이 거리감이 쫙 생겨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 잘 오셨어요. 이제 그죠? 쭉 있잖아요. 내일하고 모레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세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세요. 그렇게 하면 찾고 구하세요. 그리고 이 수련회가 계기가 돼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월급을 49만 원 잃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돈을 받았죠? 엄마한테 10만 원, 그죠? 뭐 교수님한테 10만 원, 그죠? 지연이 엄마한테 10만 원. 예. 그러면 제가 손해봤어요? 이익 봤어요? 저한테 뭐가 남았을까요? 이익이 맞아요. 이게 돈만 따지면 손해죠,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익이죠. 왜냐하면 저한테는 치읓 이응이 남았어요. 뭘까요? 치읓 이응. 찬양 또 예? 1,000원. 아이고 맞습니다. 예, 또 예. 치읓 이응이 남았어요. 저한테는 하나님과 저의 치읓 이응이 남았어요. 뭘까요? 추억이 남았어요. 예.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예. 칭찬해 드릴게요. 잘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돈 얼마나 벌다 왔어? 너 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니? 쥐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이거 묻지 않으실 거라고. 너 나랑 어떤 추억을 가지고 왔니? 이거 물으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 받으시죠. 예, 헌금해야 되죠, 그죠? 하지만 그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 마음 바뀌어서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 감아보시겠어요? 예. 제가 좀 제 개인적인 것도 나누고요. 제가 이 집회 강사로 거의 매번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크고 그리고 공식적인 걸 많이 나눴잖아요. 제 이야기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좀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앞에 불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형편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았다고요. 그분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형편을 알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또 찾아가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그 식사는 교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일꾼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뭐 이용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원하세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수레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매한 제가, 아버지 미련한 제가, 아버지 우매한 말들 나눴으나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한 말씀만, 아버지가 한 뜻만 아이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은 주님께서 지명하시고 세우시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네가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땀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라 주가 어떤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한 일도 있고 지친 일도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시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선 아버지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이면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레를 내버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눈물을 뿌리고 아버지 우리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수레를 주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아이들 아버지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도 아버지 주를 만나지 못하고 다른 영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리갈라르갈라리갈라 하리갈라르갈라리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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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형규는요 그 PC방 하던 그 친구는 기도실을 찾아갔어요.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명재는요 그 열 몇 권의 그 책들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은요 그 물질과 시간을 주께 헌신하며 나아갔어요.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한 번 두 번 찾는단 말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그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읽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주님께 드리는 그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할 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뻗었을 때 나도 그 사랑의 손길을 뻗어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수레 가운데 우리 애를 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와 이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한적의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오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한동대 그레스홀에 있는 아버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찾으시는 그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을 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세상의 헛된 생각들이 마귀에 해방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여 주께 향해 나아갈 때 그 마음을 드리고 그 시간을 드리고 그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주님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힘을 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 능력을 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전능자인자 전능하신 자에게 손길이 아버지여 그분의 그늘 가운데 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이들이 이곳에 있나이다. 우리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바 면하지 마시고 주님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그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바 계시형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아바 주님 괴롭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외경을 부어주시고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동대는 특별한 대학교예요. 하나님의 대학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200여 대학교 가운데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학교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한동대는 이 포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보고요.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보고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바로 그 대학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그러길 원해요.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고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도 가능합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불교 믿는 집안에 너 내 자식 아니라는 말을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되게 내성적이었고 문제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진짜 아버지 만나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기둥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전 세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한국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 그 은혜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중보자로 헌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교대 아버지 전쟁의 파워 가운데 아버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나라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게 하셨고 아버지 그나마 반통이 난 이 나라를 주님 복음의 큰 나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큰애가 헛되지 않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신 것이 헛되지 않아 우리가 작은 것으로 받아서오나 큰 것으로 주를 섬기기 원하는데 아버지 여기 있는 저희들 이 한동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과 마음을 들여나갈 때 아버지 여기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주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중보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물질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다시금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바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록 경고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그 경고한지를 파괴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땅은 임할 때 우리가 임할 때 새롭게 하시는 내가 여기부터 시작되어 이곳에 은혜받은 자들이 아버지 한국교회 미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의 장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희망의 근거가 되며 아버지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아바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사오니 아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제가 어리석은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말들만 각 사람의 말 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시간들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더 큰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보시는 그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 여호와께서 일행하심을 여호와의 능력 드러내심을 목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네.